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7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0절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10년, 탄자니아에 10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33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한 주간 이제 미골이라는 조그만 한국의 면 소재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조금만 가면은 몇십 킬로만 가면은 탄자니아 국경을 잇는 조그만 동네인데 수나 미골이라고 해요. 그곳에. 그 수나라는 뜻은 이 모기라는 뜻이에요. 모기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모기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말라리아가 참 많지요. 이 말라리아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질병들이 굉장히 사실 참 많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결핵이 재발이 돼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거기서 하여간 이질도 걸려보고 장티푸스도 걸려보고 아마 말라리아는 100번은 걸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20년 살면서 이제 한 번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처음 케냐에 와서 전도 여행을 간 것이 미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갔는데 돌아와서 몸이 꼭 감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몸살인가 보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뜯고 땀을 막 쭉쭉 내렸어요. 한 번도 말라리아 안 걸려본 파스터 조셉이 나는 말라리아 한 번 안 걸려봤는데 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이미 2주가 지난데 상태 속에서 갔어요. 말라리아 치료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때 하여간 몸무게가 한 15kg 그때 바로 첫 번째 말라리아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막 두려웠겠어요. 전부 다 저 물린 그 피를 또 가족들이 물으면 가족들이 말라리아 걸리니까 나만 모기장 안에 딱 가둬놓고 다들 제 방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애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10개월에 간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 가고 싶냐? 미골이 가고 싶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미국에 다 자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죠? 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청거서 편지 한 장을 쓴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집에 종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된 적도 있고, 옛날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 거의 50%가 노비더라고요. 종이더라고요. 양반도 한번 반역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다 노비가. 저 아프리카에만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종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오네시모하고 감옥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감옥에 가든 시장에 가든 뭐 텐트 치는 일을 하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돌아갈 데가 없겠지요.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것이었었고, 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 복음의 동역자로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옛날에 그 자기가 종으로 살던 그 삶을 생각하면 다시 그 종살이 하고 싶은 빌레몬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지요. 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식민지로 살았지요. 다시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고 감옥까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런 사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인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바울이 명령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감옥 안에서 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 네가 자녀처럼 잘 양육을 해줘. 명령도 할 수가 있지만은 바울은 그 권을 쓰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편지거든요. 나를 봐서 네가 구원을 받을 때를 생각을 해서, 오네시모는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근데 빌레몬이 나가서 갈 만한 곳이, 또 신앙생활을 할 만한 곳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에게 가서 누구를 보고 빌레몬을 받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고, 아, 정말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내 밑에서 종으로 살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구나.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 편지 하나는 오네시모에게 소중한 편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 만약에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전해지지 않았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김 목사님을 제 생에 만난다는 것은 수가 없지요. 제 아내를 만난다는 것도, 또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걱정이 제일 많아요. 당신 없이 거의 한 달을 어떻게 지내나. 당신은 내 운전기사고 주방장의 보조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 제 아내도 누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강권하시고 또 주의 동역자들이 저를 강권을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아프리카의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김동석 목사님이, 나는 부부가 간다고 생각 안 하는데 김 목사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4명이 가려고 하니까 경비도 어마어마 들고, 지금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곳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김 목사님이 빨리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게 되어졌거든요. 진짜 지난 수양회 때 진짜 광고를 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면 의미가 없지요.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보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은, 아빠 죽지 않고 돌아오세요. 네, 죽지 않고 돌아오세요. 이제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성령이 한 자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면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순교시키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보내는 것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그런 바울이 될 일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자매는 바울을 로마에 가는 거를 원하겠어요? 원치 않겠어요?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강권에게, 당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로마에서 참 순교를 당했지요. 저는 순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하도 요새 비행기 사고가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보험도 들어놓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또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이렇게 들어놓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네시모.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다면은 오네시모의 인생은 진짜 그냥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종이 아닌 육체는 다시 종으로 들어갈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빌레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로 맺어진 거예요. 자, 옛날에는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되면 어디에 채입니까? 착고에 채여서 가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베너 영화 봤지요? 베너도 딱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과 팔에 쇠사슬에 매지죠. 여러분도 결혼을 할 때 전부 다 체인을 아주 예쁜 체인을 하나씩 만들어줬지요. 남편은 아내를 그 체인이 원래는 체인이에요. 서로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왜 구속이 됩니까? 사랑 때문에 구속이 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결혼하는 순간 아내에게 구속이 되고 아내는 저에게 구속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것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이아몬드 반지 계속 끼고 있고 싶겠어요? 다 집어 던지고 싶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그 수양회 때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불쌍한 사람.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요새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혼이 돼가지고 아내가 사온 뭐 냉장고 뭐 침대 그냥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하늘나라를 버리고 가장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참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짐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고통이 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사랑보다도 점점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낳고 싶어요? 자식을, 남편을 닮은, 아내를 닮은 자식을 낳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그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나이로비에 유명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딱 쳐가지고 2주 동안, 저는 이제 3주 예약을 가는데 2주 동안 동아프리카를 여행을 가면 돈이 얼마 드나 보니까 1,000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동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늘 킬리만자로 그림에서나 보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지만 킬리만자로 별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500, 1,000만 원 써서라도 거기 가보잖아요. 세렝게티, 그 사파리, 그런 데도 구경을 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가슴은 항상 뛰는 거고, 남진양 선교사님 가슴이 많이 뛰느냐 하는데 요새 자주 꿈을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그 꿈을 꾸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막 선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제가 사람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진짜 막 기분이 나빠요. 막 1년 동안 아이 몸 나왔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뭐 요새는 이제 그런 꿈은 안 꾸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런 꿈들이 한 번씩 꿔져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에 매여 있는, 진짜 그거밖에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는 애형적으로는 육신은 종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속한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하는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직장에 사실은 종이잖아요. 직장에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무슨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유하는 종이지만 즐거움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이치에서 학생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 학생회라는 그 이치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쭉 그 뒤에 자 띄어서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제 2의 고향인 아프리카를 간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가져갈 게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겠어요. 다행히 옛날에는 한 23kg 가져갈 수 있는데 한 46kg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비행기를 우리 막내 아들이 그리고 안전한 카타르 비행기를 이렇게 끊어줬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 값이 싸서 이디오피아 에어라인 끄더라. 한 20만 원 싼데 안 된다고. 그거는 지난번에 사고 난 기종하고 똑같은데 기종이라고. 아빠 카타르 좋은 비행기 타고 가시라고. 그래 알았다. 제가 뭘 가져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져갈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컨테이너를 가져가도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제 아내는 하루는 툭툭 들이더니만 여보 차강막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차강막. 지금 미르교회 땅 1000평을 렌트해서 거기 예배당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옛날 차강막 치고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차강막 가져가면 너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은 한 23kg짜리에 전부 다 차강막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 비싸요. 근데 한국에는 엄청 싼 거예요.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앞뒤로 탁 해가지고 끝만 가지고 와서 탁 틀면은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강막을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가지고 이래야 아빠가 차강막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거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차강막 빨리 사서 보내라고 그래 전화를 하다가 차강막은 아니다. 제가 오래된 스마트폰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역자가 지금 10명인데 그래도 한 사람 하나씩 지금 한 10개가 모였어요. 집안 안 쓰는 거. 그들에게 엄청 귀한 선물이거든요. 일요일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얼굴이 안 나와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왜? 핸드폰이 하도 오래된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메라만 나오는 핸드폰도 그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선물이에요. 막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리카 살면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초코파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한 8박스를 샀어요. 그것도 세일하는데. 그것만 해도 무게가 또 얼마나요? 또 그 사람들은 거기 좋은 커피, 세계 최고의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커피, 케냐, 그 마운틴 커피, 세계에서 최고 커피인데도 그 좋은 건지를 모르고 한국에 오면은 믹스 커피 그걸 최고로 알아요.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어제 시장에 가서 사모님이 또 3박스를 또 그것만 해도 막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잠시 기쁘지요. 와, 이 맛있는 세상에 이렇게 믹스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나 하고 얼마나 근데 잠깐 행복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예, 초코파이 한 박스씩 나눠지면은 한 번씩 사역할 저희들이 선교할 때 한국에서 오면은 뭐 가져올까? 초코파이. 그러면 초코파이 가져가면은 우리 아들들이 그거 다 지방에다가 갖다 놔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학교 가고 나면은 그걸 제가 야곱야곱 빼먹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분명히 개수를 세어 있는데 없어. 누가 내 초코파이 먹느냐고. 아빠가 먹었다고. 아빠 그거 내 초코파이야. 그 사람들이 그 믹스 커피하고 사역자 모임 때 그 초코파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하루를 가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마지막 가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니라. 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때때로 어떤 사람의 그 연약한 허물이 나타났을 때, 안에 허물이 나타났을 때, 그 허물을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몇 번째 하고 하면, 막 싸움이 난리가 나지요. 난리가 나지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딸이 둘째 손녀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막 했는데 아내가 뒤따라오다가 1분도 아니고 30초 늦었어요. 예, 30초 늦은 것 때문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가려고 하다가 가냐 마냐. 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기 버스 타고 가라.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그 30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난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신발이 당신은 그냥 쑥 놓으면 되지만 나는 신발 이거 하는데 당신처럼 쉽지 않아. 그때 오래 참고 올해가 얼마예요? 1분만 참았어도 괜찮았는데 1분을 못 참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땐 1분을 못 참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은 올해도 뭐 10시간 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분을 못 참아서 싸울 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보면은 말씀에다가 비교해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나에게는 없더라고요. 지금 그 사역자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하다가 나와서 진짜 어려움이 참 많아요. 한국의 사역자도 사역을 하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예요? 24일 찜질방.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남진양 목사님은 그래도 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10평 되는 우리 집에서 첫날 이렇게 지내실 수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찜질방, 그 다음에 원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주는 LH 그렇게 이제 지나서 이제 자기 집을 하거든요.
한국의 사역자들 그러는데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오죽하겠어요. 훨씬 더 어렵지요. 마음의 방황과 고통과 그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왜 그들에게 절망이 오는 거죠. 절망스럽지요. 그뿐만 아니라 배신감도 들지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없어서, 선교에 떠나면은 은사고 직분이고 다 필요가 없어.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야. 성경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선교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원수도 마음에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초코파이도 아니고, 물론 있으면 좋지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 그거를 처음에는 바서 사무엘이라는 그 사역자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역자는 오래전에 제가 첫 미고리에서 선교학생으로 들어와서 사역자가 돼서 사역을 하다가 저보다도 먼저 선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5, 6년 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교제해서 다시 선교 안에 제가 들어오게 다시 했어요. 그때 8명의 현지 사역자가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현지 선교사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 말은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역자들 좀 만나서 좀 교제 좀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나이로비 교회 옆에 사파리파크 호텔에서 만나자. 그래서 와서 교제. 그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역자가 다시 들어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부시아 국경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아에서 교회가 너무 안정이 되고 아무도 없던 곳에 형제 자매들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고등학교 다니고 하는데 저를 갑자기 나이로비로 오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땐 제가 이제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겠다. 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니까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미고리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미고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한 20명 정도, 금방 선교회를 떠났던 형제 자매들이 모임이 시작이 되고, 이 형제가 너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니까 연결되어진 다른 사역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간다, 탄자니아 들어와가지고 지금 10명이 가깝게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들이 전부 다 형편적으로 보면은 어렵지만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역자가
탄자니아까지 갔다 오고 국경 넘어 우간다에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10명의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가 그냥 각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너희들이 좋은 거 한번 해라 보니까 이름을 하나, 멋진 걸 하나 정했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게 좋은 것 같다. 그거 하라. 그랬거든요. The Great Gospel Mission. 예,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서로서 그들이 마음에 막 힘을 얻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던 마음이 자꾸 제가 막 감동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감동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김 목사님 또 남진영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도 자꾸 감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강건해서 여러분들도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저 킬리만자로 가고 싶어요. 세렝게티 가고 싶어요. 그 집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몸은 이제 묶여 있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함께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김종동 목사님 거기 가서 순교, 바울처럼 순교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진짜 미고리뿐만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짐바브웨, 잠비아, 앞으로 가야 할 곳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 기성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다음 기회로 이렇게 이제 밀어 놓은 거예요. 진짜 한국에서는 1년에 진짜 5명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어장이 워낙 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그들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이 구원에 대해서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는지 그 의문이 탁 풀리잖아요. 자,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착고에 차여 있었을 때 거기서 그를 지키던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간수 하나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에 받은 또 육체에 받은 그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게 빌립보 교회에 시작을 하려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저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저희들을 만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탄자니아에서는 저희들을 정식 초청하는 분이 영국 분이에요. 아내는 독일 분이에요. 이분들은 NGO로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거기에 NGO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탄자니아에 있는 사역자가 선교에 나와서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를 초청을 한 거예요. 와서 마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연결이 돼갖고 탄자니아에서는 저를 위해서 묵을 집, 자동차 다 준비가 됐어요. 보다만 딱 건너면은 거기서 저를 딱 픽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 누리다는 또 자매가 먼저 선교에 나와서 거기에 직장을 구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빈 형제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같이 그 NGO와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면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은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5절에 보면 자, 사랑이 없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얼마나 화도 내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돈의 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 훨씬 더 커요, 안 커요? 자,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학생도 그렇다는 거죠. 학생도 내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이끌려서 진짜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 거와 이곳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을 하나님의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예형적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저 사람 뭔가 참 다르다. 지난 수행회 때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자라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형편적으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행복하고 즐거우면 저 사람 뭐가 즐겁고 행복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빛날까? 궁금하게 있으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지금 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많은 감옥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고 했는데 이제 제가 주님 때문에 갇혔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많이 맞아갖고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이제 로마의 법에 자기가 지키던 제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야 할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감당을 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그 형벌을 받으니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자살률이 1위예요. 뭐 경제만 뭐 1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살률도 1위예요. 자, 사람들은 얼굴 예쁜 것이 소원이죠. 그래서 뭐 대패로 깎고 뭐 누르고 찍고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배우가 돼요. 배우도 자살해요, 안 해요? 왜 자살을 합니까? 못나서. 나보다 더 예쁜 배우가 나타나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자살합니까? 절망이 와서 그러잖아요. 절망.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 얼굴이 못나져들어 옛날 수술하기 전에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이만한 소망하고 바꾸려면은 이 소망을 하고 못난 얼굴로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절망이 와서 자살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을 하겠어요? 예? 너무 괴로워서 절망이 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살아가야 할 이 지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 이거 줄 테니까 당신 예쁜 미모 나하고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이 더 큰 거지요. 자, 옛날 부산시장 자살 한번 했지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산시장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보다는. 그때 소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부산시장하고 이 소망하고 바꾸자.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부산시장 내던져 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갖게 시키죠. 옛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현대 회장이 자살을 했죠. 자기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소망을 줄 테니까 현대 회장직하고 바꾸자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소망이 더 큰 거라는 거, 더 귀한 거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이런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불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는 정말 제가 성교학교 훈련 받을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부가 제가 그 당시 예배당 키퍼로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싸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왜 싸우십니까? 제가 막 말리는데 두 분 다 힘이 나보다 더 세요. 내가 말리다 말릴 수도 없어. 내가 막 울어버렸어요. 너무 내가 막 힘들어가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멈추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뭔가 형제 자매들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는가 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싸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저하고 또 그렇게 싸우게 됐어요. 응?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나보고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그거 따고 마지막 싸움이 저하고 그 싸움이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은 감사합니다. 나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왜 감사하다고 하느냐. 그 아무나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전주에서 잤는데 사모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고 입 닦고 그냥 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내가 김동선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사모님이 맛있는 음식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여간 표면적으로는 저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된 거예요. 왜 내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 사모님 전화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옛날 성격회 때 싸우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절대로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저는 아닙니다. 많은 사역들. 그 당시 남진영 목사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역자 두 사람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한 사역자는 녹음까지 해놨었어요. 제가 간증하는 거를. 돌아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예. 참,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바울한테도 감사하고, 자, 빌레몬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혹시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큰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다든가 했겠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빌레몬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자, 감옥에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고맙지요. 빌레몬이, 당신이 나를 고소해서 감옥에 안 보냈으면 내가 바울도 만날 수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진짜 이렇게 무익한 나를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만나 새 인생을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옥을 보낸 빌레몬을 향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TV 앞에 있다든가, 어디 놀러 간다든가 그렇겠죠.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말 내 손과 마음과 나에게 물질이 들여져서 한 영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애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저도 군대에서 저에게 복음을 주는 형제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 형제가 저하고 이렇게 카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복음은 전해줬지만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형제를 더 이끌어주지 못한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 이 고린도 교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후서가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 전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당시에 뭐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신앙이 자라가도록 이끌어준 것이 서신서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직접 거기까지 들고 가서 그거를 읽어주고 또 그거를 카피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읽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된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요? 예, 톡톡 몇 번만 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진짜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을 어디에 종로로 됐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던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육신에 다시 구속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진짜 아프리카든 베트남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크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더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행복해지게 되겠죠. 정말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 것은 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같이 가거든요. 계속해서 기도로서 또 여러분들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돌아올 때 아프리카에 일하신 더 큰 하나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